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하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하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건전하고 또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도망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도망자입니까? 갑자기 성탄절이 찾아왔는데 왜 도망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도망을 다녔더라고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이것 또한 도망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도 아벨 동생을 죽이고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도망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형님의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이놈 너 죽일 거야 하고, 너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가 꼭 죽일 거야. 그때 야곱이 어머님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또 누가 도망자입니까? 요셉이 또한 도망자입니다. 비록 형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도망갔어요. 2살 나라야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그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응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 이 모세를 도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또 40세가 되어 또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인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갔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렇게 도망을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망을 다닌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심지어 적국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가서 도망쳐 갔습니다.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는 그의 삶이 고단합니다.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언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늘 불안하고 늘 긴장되고 늘 주위를 두리번거려야만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성중에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았더니 엄청나게 큰 별이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저 별은 왕의 별입니다. 분명히 왕으로 났을 이가 우리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별을 찾아서 그 왕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혹시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소란해졌습니다. 아니, 누구야?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왕자를 낳을 수도 없어. 도대체 누가 왕이 태어난 거야? 하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는지 서기관들을 불러서 한번 찾아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 왕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알려주시오 하고 헤롯 왕은 자신의 얼굴을 속이고 그렇게 말하였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여관집 마구간 말구유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절대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병들과 많은 군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군 천사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되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 위험을 피하여 아기 예수는 도망쳐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헤롯이 19절에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애굽에 한동안 머물러 있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운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동네, 그곳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갔다가 갈릴리 땅을 거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곳에서 살게 되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도망을 다녔습니다. 헤롯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나를 찾아 죽일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망자처럼 나그네처럼 불안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도망자들이 있었고 그 도망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도망자처럼 나그네처럼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나지만 도망자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에 계셔서 도망자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민족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핏덩이가 되어 도망을 쳤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도망자처럼 나그네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많은 성경의 도망자들처럼 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두 번째는 묻고, 세 번째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다윗의 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습니다. 나는 평안히 잠잡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는 도망자의 인생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자의 인생에 있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려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도망자의 인생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상 2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1절, 구약성경 448절입니다. 구약성경 448쪽 사무엘상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자의 인생에 있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일러
일러 주옵소서. 묻고 하나님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사옵나이까? 묻고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으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대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라.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라.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시는 주의 사자의 그 음성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애굽에서 오라 하면 오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라 하면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이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라 합니까?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살아보니 굉장히 좋아요.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뭐 곡식도 잘 되고 너무 풍족해요. 요셉아, 이스라엘 땅 나사렛 동네로 올라가라.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살겠어요. 저에게 더 이상 올라가라 하지 마세요. 여기 살아보니까 먹는 것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안 올라갈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 순종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오는 것 또한 순종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유, 추워. 이불 속이 좋아. 아이고, 뭐 또 교회 가려면 목욕 재개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차 타고 가야 되고 아유, 귀찮아. 오늘 이번 한 주만 안 가면 안 될까?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아유, 이것이 이제
편안하고 좋아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가장 힘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가장 쉬울 것 같지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내 편해. 아유, 그 방법은 좋지 않아. 너무 멀어서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 헌금을 제가 합니까?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제가 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라고 누군가 말하면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도망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도망자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대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